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주영 목사입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 시즌3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찬송가 4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모든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고 이제는 정말 로마로 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라 그의 모든 신변은 다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집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비롯한 제수 몇 사람을 데리고 로마로 향했는데 가장 먼저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배는 아시아 남부 연안을 다니는 연안 운행선으로 율리오는 이 배를 타고 에게의 근처까지 가 그곳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자 했습니다. 첫 출발은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시돈을 거쳐 무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마침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선단에 속하는 이 큰 배는 애굽의 곡물을 로마까지 수송하는 화물선이었는데 이 화물선들은 보통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무라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재정비를 마친 뒤 다시 로마로 향했습니다. 지중해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항해를 금지했는데 그 이유는 추운 겨울이라 바람이 거세고 기온도 낮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항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알렉산드리아호는 그의 거의 마지막으로 곡물을 운송하는 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배가 더디갈 뿐 아니라 계속 역풍을 맞아 항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결국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남쪽 해안으로 이동해 그레데 섬에 있는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 도착할 때 이미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로 지금의 달력으로 따지면 10월쯤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바울이 AD 59년에 로마로 향했다면 대속죄일이 10월 5일이었으니 미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10월 5일이 지난 후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단연간 이 지역에서 항해를 해보았기에 이미 로마에 가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선장이나 선주도 같은 생각이긴 했습니다. 이제 로마까지 가긴 어려워졌고 어쩔 수 없이 이 근처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고 그들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나야 한다면 미항보다는 좀 더 겨울을 나기 좋은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하루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설마 하루길에 무슨 문제가 있으랴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이들의 의견을 더 믿었습니다. 게다가 바람도 순한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항해한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이에 배는 섬에서 멀어져 지중해 한가운데까지 밀려났습니다. 안전을 도모하려 했던 인간의 노력은 무색해지고 더 이상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로 그들은 사정없이 떠밀려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던지 그들은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애굽에서부터 싣고 온 곡물을 다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도 위험이 계속되자 배의 기구도 포기하고 그것까지 다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조금도 그치지 않았고 배는 계속 기중해를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에 능숙했던 선원들도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망연자실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배에 탄 모든 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믿음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흑암과 혼란이 깊을수록 영적 지도력은 더욱 요구됩니다. 따라서 서문가족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드러내시고 또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 뿐 아니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과 대조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들만 살 길을 찾으려 했던 이기적인 사람들도 나옵니다. 보름 가까이 아드리아 해를 표류하던 배가 육지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눈치챈 경험 많은 선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를 고하여 그 선을 잘라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배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었던 백부장 율리오는 점차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의 의견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침내 배가 육지 가까이에 다다르고 뱃머리가 진흙에 박히자 제수들의 도망을 우려한 병사들이 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구하기 위해 이를 제지하고 모두가 다 헤엄을 치거나 널조각을 이용해 육지로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배에 탔던 276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이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종합해 볼 때 사도행전 27장은 로마로 가는 여정과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바울은 난파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배를 구하고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의 목숨을 보존시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여러 위기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갈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많은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말씀을 읽을 텐데 오늘도 말씀을 읽은 뒤에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